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307페이지 8페이지에 있습니다. 308페이지 정도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2,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이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들 미스코리아 같고 아주 그냥 미남들만 이렇게 와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듣고요,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진행할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고 제목은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교회. 올 한 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열매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고, 또 열매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열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열매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는 무엇일까? 흔히 우리 사람들은요, 열매를 이제 전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 성경에서 전도를 열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다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안심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지상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잖아요. 복음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지상 명령.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열매를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성령의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을 열매로 생각해요. 특히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옵니다. 그 은사를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8절, 이제 12장 8절에서부터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이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령의 은사를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얼마나 좋아요.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여러분 능력 행함의 은사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 산을 저리로 옮기오라 하면은 옮겨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뭔지 아세요? 내 이 연약한 육신을 내가 이끌어가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신이 연약해서
내가 뜻하고 계획한 거 못 이룰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항상 내 자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 봐요. 베드로가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그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는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목숨 칼이 목에 들어와도요, 우리 예수 나는 예수만 전하겠다. 천하 사람 중에 이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주신 것이 없다. 오직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 전하겠다.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능력. 이런 능력, 이런 은사들 여러분 많이 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은사를 그런데 많이 받았다고 해서 이게 또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가만히 보면 사실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성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은사를 많이 받고 교만해지는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지금 12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 은사 이런 거 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근데 너무 풍성하다 보니까 이 은사 때문에 교회 질서가 파괴되는 거야. 서로 상처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은사도요,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는 그거보다 더 사실 고귀한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열매는 무엇인가?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드러내면서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침례 요한이 이 이제 침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더니 도대체 우리가 뭘 해야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지금 이 회개 열매,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열매와 관련된 것은 다 우리의 이 삶의 어떤 모습들, 행동들, 생각들, 이것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또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열매라는 말은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깡이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이런 거짓, 시기, 싸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우리 그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전부가 아니야.
믿음의 덕을, 그래서 쭉 이어져서 결국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열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우리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은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우리가 대학에 가도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죠. 선택 과목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필수 전공 과목은 뭐예요? 꼭 들어야 돼요. 이거 안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 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네, 대답을 안 하신 분도 있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주시면 저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 이거 우리가 들어야지. 복음을 들을 때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러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나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알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확신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이 이 사람 진짜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 믿음은요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루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고쳐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할 거 하냐면 오시지 필요 없다고. 그냥 말씀만 하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와, 예수님이 이걸 보고 지금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한탄, 이게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본 적.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믿음이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뭐라 그래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서 걷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요 성도들끼리도요 다 이렇게 서로를 물론 겉으로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속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믿음 좋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 왜?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는 이 믿음 단순히 속일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 보이는 건데 이 보이는 믿음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뭔가 봤더니 그게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 그러면은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20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이제 16절부터 쭉 말씀하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간단히 말하면 나무가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것은 그 나무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고 못된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매 맺는 나무는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삶에 이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해 정말 이 오늘 표어처럼 예수 안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열매들을 맺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이제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열매를 구체적으로 9가지로 나열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법은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도 이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 율법은 이것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인데, 이 율법은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내가 너 벌 줄 거야 하면서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너 벌 받는다, 이런 규칙적인 차원에서 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율법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사랑이 가득해요. 이웃을 돌아봐라, 너 가진 거 나눠줘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를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이 열매들을 맺어야 돼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여러분 정말 이 열매들 우리가 맺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 열매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열매들이 각각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것인데요. 이것을 살펴볼 때 여러분 이것을 나의 신앙의 이정표로 삼으십시오. 나는 이 모습대로 살아야 된다. 이 열매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열매를 맺으면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사랑에 대해서, 왜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우리 22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으로 먼저 시작해. 우리 사랑을 먼저 좀 살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실 우리 사랑은요, 이제 뭐 성령의 열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 어느 곳에든 나와요. 사랑은. 네, 사랑은.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그냥 모든 성경 곳곳에 나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사랑에 관한 사랑장이 따로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 사랑이 어떤 건가.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데, 사랑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다. 사랑을 아주 최고로 여기는 거야.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도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열매의 기본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행해야 돼요. 이 사랑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여러분 사실 사랑은요 세상에서도요 많이 말하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거리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가 됩니다. 와 우리 뭐 이렇게 가요 들어보십시오. 맨날 사랑 타령, 사랑 타령. 그놈의 사랑 타령. 이 사랑.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사랑은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이제 고귀한 사랑도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대체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잘해야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는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받으려면 잘해야 돼.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을 예로 들면 여러분 얼마나 이 남녀간에 연애할 때는 얼마나 그냥 간쓰게 다 빼주고 그냥 목숨 걸고 사랑하잖아요. 당신 아니면 안 돼. 근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막 목숨 걸고 이제는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처음에는 목숨 내놓고 막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는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럼 왜 싸운가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대방이 잘해야 내가 사랑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이 다 이래요. 보면 상대방이 잘해야 사랑.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부모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분은 아들이요 도박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쫓아버리고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쫓아버리더라고. 자들이 부모님이 원하는 여자랑 결혼 안 한다고 쫓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자식도 잘해야 부모 사랑 받아요. 우리 엄마들은 얼마나 극성 맞습니까? 아주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학원 다녀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그래야 이쁜 자식. 그러지 못하면은 얼마나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가만히 보면 다 이렇게 잘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잘해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랑은요.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그리스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럼 아가페는 어떤 사랑입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시면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 이래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 흙, 물 다 먹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마치 자식이 커가지고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막 대드는 것과 똑같아요. 이런 불효막심한 이게 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 사실 하나님이 그냥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사랑하사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막 욕하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을 간구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잘 보여주는 말씀을 찾는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개척했을 때 우리 이제 이런 이제 표어 이렇게 현수막 이렇게 걸어놓은 게 그거였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을 다른 이제 구절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처럼 산 거예요. 왜? 마귀의 말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희생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성령의 열매의 사랑도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로서의 사랑, 이것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뭔 사랑이에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세상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로서의 사랑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해주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양현 목사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송양현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별명이에요. 엄청난 사랑. 그래서 어떤 이 사랑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송양현 목사님의 이 따님이 이제 손동희 권사님이세요. 제가 지금도 이제 살아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요, 나의 아버지 손양원 목사라는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그 책의 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그대로 한번 읽어봐드리겠습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가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아들을 삼겠다고 공포하였을 때, 여러분, 송양원 목사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정말 똑똑하고 유학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요, 당시 여수 이제 그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 당원에 있었던 한 청년이요, 이 두 아들을요 이제 총살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총살해서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 이 청년을 아들 삼겠다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딸 동희를 설득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설명하였다. 동희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무엇 때문에 5년 동안이나 너희들을 고생시켜가면서 감옥 생활을 견뎌냈겠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잡혔다면 또 모르되 일단 잡힌 이상 모른 채 할 수가 없구나. 제1, 2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그 명령은 순종하면서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모순이 어디 있겠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과거 5년간의 감옥살이가 모두 헛수고요, 너희들 고생시킨 또 헛수고만 시킨 꼴이 되고 만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넘어질 수 없다. 그러니 동희야, 가만히 생각해 보아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그가 죽는다고 오빠들이 살아 돌아오겠느냐? 그를 살리고 그의 영혼을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한 인간의 타락한 영혼을 구제해 준 보람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니 보복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다. 골육 상잔의 민족의 비극이고 국가의 참사인데 이 민족이 이래 죽고 저래 죽으면 누가 남겠느냐? 두 오빠는 천국 갔으나 두 오빠를 죽인 자는 지옥 갈 것이 분명한데 내 전도하는 자로서 지옥 가는 그를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순천으로 가서 그를 용서한다는 말을 전해서 사형되지 않도록 살려내라고 호령하였다. 동희는 악을 쓰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면서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희는 아버지에게 울면서 말하기를,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겠다는 것은 또 뭡니까?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 삼으면 내게 오빠가 될 텐데 날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입니까? 아버지, 오빠들의 한 맺힌 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원수 갚아달라고 저 하늘에서 슬프디 슬픈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오빠들이 안 보이세요?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예수를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는 겁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는데 아버지는 왜 항시 별난 예수를 믿습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는 이 동희 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아들을 삼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악을 쓰면서 달려들었대요. 그러자 손 목사는 딸에게 말했다. 동이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서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안제선을 죽인다면 그것은 네 오빠의 순교를 값없이 만드는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결국요, 이 안제선, 자기 아들을 죽인 이 원수 같은 이 청년을요, 양아들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아들이 나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요, 진짜. 그리고 이 아들에게서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 중에요, 목사님이 또 배출되었다는 거야. 그 이제 목사님이 누구냐면 안경선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아시죠? 이번에 최근에 했던, 아니요, 최근인가 여름인가 언제 작년에 했던 거기에 안경선 선교사님이 나오셨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송양원 목사님이 양아들 삼은 그 아들의 아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 물론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나도 저렇게 사랑해야지 결단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사랑해야지 백날 우리가 결단해도 보면 누가 한번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한번 딱 해보세요. 우리 마음에 그냥 뭐 미움이 그냥 자동적으로 솟아올라요. 누가 열받게 해보십시오. 그냥 자동적으로 뚜껑이 열려요. 그런 상황에서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하기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사랑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어떤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더 우리는 무릎 꿇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한 성도가 이 상담을 이제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약해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해서 이제 왔다고. 그래서 목사님은 참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나쁜 짓 했어. 아니, 나쁜 짓 했구나.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참회하는 모습을 보고요, 아,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가 되었는데 이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또 상담하기를 뭐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참여하고 갔는데 또 같은 데를 진 겁니다. 하고 이번에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나아질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해주고 돌려보는데 또 그 다음 주에 또 똑같은 문제를 또 찾아와. 그 다음 주에 또 찾아와. 나중에 이 목사님의 마음에요, 아니, 이 인간은 이거 구제불능 아닌가? 아니, 뭐 지금 회개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귀찮아. 차라리 오지를 말지.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랑? 막 짜증이 올라오고 심지어는 막 미운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루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사랑하는 종아, 나는 너가 저 싫어하는 저 성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성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이 감동이 밀려오는데 이 목사님이 철저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이토록 얄팍하구나. 주님은 사람, 저렇게 연약한 사람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사랑하지 못하다니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저 영혼을 사랑한 것처럼 나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요, 우리가 마음 먹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나갈 때 주님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간증을 하나 하면, 제가 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 한 번은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사님, 저에게 그래요. 사람들 같이 식사하는데, 전도사님, 제 딸이 몇 명인지도 모르세요? 하면서 다른 사람 다 같이 밥 먹는데 뭐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막 무슨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저에게 그렇게 무안을 주니까 제가 순간 이게 그냥 이성을 잃었어. 그렇다고 이제 막 싸울 수는 없고, 제가 막 밥을 뭐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르겠고 막 대충 먹고 그냥 먼저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일도 안 잡히고 마음속에는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나. 제가 그게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나. 다 때려치고 사직서 쓰고 딴 데 가면 됐지, 더러워서 못해.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나? 죄송합니다. 저도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뭐 사무실에 가서 일이 잡힙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실로 갔어요. 지하, 이제 우리가 예배실이 지하에 있는데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에는요,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이 다 있냐고. 저런 어떻게 이 교회는 안 봐도 뻔히 알겠다고.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모여서 뭘 하겠냐고. 나 차라리 다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별의별 이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기도하는데 뭐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계속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냥 1시간이 지나고 한 2시간이 아마 지났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깊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제 집사님, 여집사님인데 나이도 좀 많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의 자, 이제 이런 건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그 영혼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상처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상처로. 수많은 상처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하나님이 뭐 이제 구체적인 것은 말씀하시는데 이 영혼은 상처가 많은 영혼이다. 그 말에는 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지금까지 쌓여 있는 울분, 지금까지 쌓여 있는 그 고생, 지금까지 쌓여 있는 아픔과 상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너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보듬어 주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저 영혼 왜 제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 영혼을 품고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요, 그분은 상처가 많아요. 남편이 막 바람도 피우고 또 돈도 제대로 안 벌어줘서 딸을 3딸이 있는데 자기가 다 키웠어요. 다. 그러니까 딸들도 아빠한테 상처가 많고 그냥 그렇게 막 상처들 투성투성. 그거를 깨닫는데 더 사랑으로 품어주는 거야. 근데 이 집사님이요, 사실은요,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성도들한테 상처 다 줘요. 그래서 어떤 여전도 회장님은요, 그 집사님 때문에 울어와. 하루는 저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 집사님이 식당에서 뭐 하는데 뭐라고 했다고 울면서 저한테, 어떤 권사님이 그런 분. 근데 저는요, 알잖아요. 그분이 상처가 많은 거. 그 다음부터요,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요, 이게 전혀 제 마음에 거슬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 아유 우리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잘해줬어요. 엄청 잘해줬어요. 그 집사님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제가 개척하니까 계속 전화 와요. 우리 목사님 잘하냐고. 우리 목사님 같이 저한테 잘해준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요, 제가 개척하고 매달 5만 원씩 성경금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 이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원수 같은 사람 많아요.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웃으시는 분도 있네. 많다고 하니까 너무 많으신가 봐. 근데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면 그 영혼도 다 상처받는 사람이에요. 아픔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줘야지. 누가 그 사람을 보듬어 주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도 저 인간은 진짜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을 만, 저런 인간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내가 사랑해 줘야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면 우리 이 사랑의 열매, 또 그 여러 가지 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주의 뜻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오늘 잘 이제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볼 때,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또 은혜 받고 축복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딱 와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 주시는 나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감동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전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 믿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들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 표어처럼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주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드리게 하시고, 열매로 정말 주님께서 애타게 찾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더욱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기도